시편 119편 168절로 176절까지입니다. 169절로 17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구약 896면 119편 169절로 끝절인 17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9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릴 적 기억에 여러분 담아두고 있는 것 몇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대체로 집집마다 애를 키우다 보면 옛날에는요, 한 번씩 애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기억들이 있을 법해요. 그러면 부모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야 잃어버리면 어떻게든 다시 찾아오겠지만 데리고 어디 나가다가 잃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깜깜해지는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어릴 적에 길 잃은 소년, 길 잃은 소녀, 아니 그 소년 길 안 잃어버리죠. 아이였던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길 잃어버린 아이는요, TV에서도 드라마도 또 실제로도 보면 골목에 모퉁이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두렵습니다. 그리고요, 길을 잃어버리면 아이는 스스로 길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기억합니다.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안전하다. 잡고 있어야 안전하다. 오늘 시편 119편은 말씀장으로 알려진 이 긴 성경의 말씀, 신구약 다 합해서 제일 긴 한 장이 이토록 긴 것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딱 끝에다가 자기를 표현할 때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길 잃은 아이와 같은 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도 그렇게도 많이도 하지만 끝까지 그는 자신을 지켜줄 목자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노래에 담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도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169절로 170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169절이면 여러분 17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지금 이 시인은 길 잃은 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길 잃은 자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가 내 뜻을 아뢰는 그런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걸
오늘 169절, 17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 기도의 강물에 들어갈 때는요, 처음에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아이가 바지가랑이 싹 걷어 올리고 그 얕은 물에 막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만히 딴 사람 들어보면 그렇게 야단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혼자 엄청 큰일 난 듯이 왔다 갔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재미 붙여야죠. 아, 기도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구나. 큰 물에 들어가면요, 내 뜻대로 헤엄치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을 따라 타고 가야 돼요. 그게 큰 물에서의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 잃은 자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항상 말씀의 방향과 약속 위에서 그 기도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길 잃은 자는 또 이러해야 합니다. 제가 171절이면 여러분 172절부터 갑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노래, 그건 찬송이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단순히 기분 좋아서 부르는 노래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앞에 기도였다면 우리가 뒤에는 찬송인데요. 오늘 예배 이제 묵상기도 드리기 전에 세 곡의 찬양을 불렀는데 유독 한 분의 성도의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눈에 확 띄어요. 누굴까요? 우리 교회의 소중한 강유아 성도님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본당 안에 있으면은 이제 또 낯가릴까 싶어서 아빠가 데리고 나간 사이에 제가 이 말 합니다. 이렇게 참 즐겁죠. 찬양을 부른다는 건 즐겁습니다. 우리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소중한데, 이 찬양이 이제 우리 유아도 철들면 더 그러겠습니다만, 찬양하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찬양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171절, 172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찬양은요, 말씀을 따르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흥겨운 찬양에 내가 한번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억울한 가슴에 눈물이라도 팍팍 울고 싶은데 슬픈 찬양 부르니까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가 찬양의 소중한 찬양, 은혜의 찬양은 하나님 말씀에 곡조 갖다 붙인 찬양, 말씀 가사가 아닐지라도 말씀의 원리에 맞는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감동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네요, 주님 내 오늘 결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 바로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그런 찬양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찬양은 진리 위에 선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예배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모양, 형식을 보면 항상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삶에서 받은 은혜 따라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이리 다치고 저리 힘들고 그렇게 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와서 예배 드리다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원리, 말씀대로의 것들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늘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새롭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하늘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새롭지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인간이 개발한 예배의 모든 형식들 다 옛날에도 해봤고 1000년 전에도 해봤고 2000년 전에도 해봤고 다 그런 겁니다. 다 했던 것도 합니다. 악기만 조금 바뀌었고 곡조만 조금 바뀌었지 다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미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제가 요즘 세미나 자체를 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다 했던 거 그걸 요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한 거더라고요. 이제서야 깨달아 보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시 창념하지 않으면, 내가 확 마음을 붙들고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내 마음을 놓쳐서 그냥 반복적인 것만 계속 하다가 뭐 했는지 모르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수요예배 나온 것도 지난주에 수요예배 나와서 오늘 수요예배 또 나왔는데 이게 우리에게 반복이긴 반복입니다만은 날마다 새로운 반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도요, 다람쥐 쳇바퀴는 그냥 도는 게 끝입니다. 다람쥐 실컷 모이 졸아놓고 먹이 졸아놓고 살 안 찌게 하려면 이렇게 쳇바퀴 돌려야 되지 뭐. 요게 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돌아가는 거라도 자전거 타고 가면 어딘가 갑니다. 똑같이 가는 거라도 애들 세발 자전거라도 타면 어디론가 향하여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내가 창념하고 말씀에 또 창념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더라. 길 잃은 자의 특징은 이래야 된다고 시인은 계속 말하는데요. 173절로 175절 세 절입니다만은 또 한번 교독합니다. 173절로 175절.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기에 길 잃은 자의 특징은 이제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길을 못 찾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나 자신을 의탁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119편 이 시인이 이 시를 여러 명이 한 시를 짓는데 조금씩 나누어서 지었을까요? 한 명의 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176절까지 다 지었을까요? 저는 한 사람이 다 지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게 내용 자체가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서로 맥을 굉장히 잘 통한 게 그렇게 있어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몇 반복되는 것, 특히 우리가 읽은 175절에 보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는 이런 구절은 틈틈이 이 구절 중간중간에 이런 게 또 반복돼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한 사람이 꾸준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죠. 결국 신앙생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마지막까지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 다하여 천국 가기 직전에도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은요, 지금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감동이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멋있는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로 충분합니까?
예배분께 인사합시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생각이 당장 들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했는데 그런 말 들으면 그래도요 이건 있어야 되고 저건 있어야 되고 요거까지는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예수로 얻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아니게 얻어지는 건 우리에게 화이고요. 예수로 얻어지는 게 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 시인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지킬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정녕 여러분을 따름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나를 따를지니, 완전히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성경 마지막 한 절인 17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의 시에는요, 나는 이른 양입니다. 그 구절 계속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계속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마지막 구절 176절의 구절.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마지막 19로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19가 이 시편 119편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딱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어울려요. 오히려 여기에는 승리, 쟁취, 성취 이런 걸 노래해야 될 건데, 아이고 나는 방황하는 길 잃은 자입니다. 주님이 나 안 찾아주시면 나 큰일 납니다. 나 길 잃어버립니다. 내가요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꿈은 무엇을 이룸이 아니라 주님을 구함입니다. 이루는 건 주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주님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고단하시게도 많은 일도 하고 오셨지요. 그런데 그 하신 일이 주님의 나라에 쓰임새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하면 거기에 쓰임새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일은 그렇게 한번 또 살아봅시다. 주님을 구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 똑같이 일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하면 대체로 똑같이 피곤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한번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원래 도토리가 키가 크다고 잽니다. 그걸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잖아요. 도토리가 키가 크다고 잽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내가 조금 더 크다,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크다, 옆에 농구선수 오면 전부 다 아이고 부끄러라 할 텐데 그 뭐 됩니까? 내가 조금 더, 아니요.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이라는 게 아닌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겸손 아니죠. 나는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좀 더 큰데 라고 하면서 아이고 허리 숙이면서 아이고 난 별거 아니다, 난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겸손 아닙니다. 그 외식함이고요. 진짜 겸손은 나는 별거 아니라서 예수밖에 없다. 나는 별거 아니라서 예수만 필요하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성경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빠져버리면, 교만하면 예수가 필요 없어지거든요.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이면서도 교만하면
나도 모르게 이 일에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병입니다. 교만은 그래서요, 멸망의 앞제비고요, 패망의 선봉이고요, 교만은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고백하자고요.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보세요.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나는 방황합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주님이 안 찾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 시의 마지막이 잃은 양이라고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9편은 하나님의 반응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인의 기도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한번 같이 찾으러 가봅시다. 성경을, 신약 성경 저기 요한복음 10장이면 163쪽쯤 되네요. 11절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딱 한번 펴놔 보십시오. 방송으로도 보입니다만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펴놔 보십시오. 이 구절에 아직 색깔 볼펜으로 쳐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뭐 지금 한번 볼펜으로라도 또 쭉 한번 줄이라도 한번 꺼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께서 여러분 찾으려고 목숨 버려주신 분입니다. 나 길 잃었습니까? 예수께서 찾아주십니다. 목자가 살펴야 될 양이 한두 마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목자는 100마리 양을 인도하고 있는 중에요, 한 마리 잊어버렸을 때 99마리는 울타리 안에 딱 넣어놓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게을로 절벽을 향하여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찾습니다. 왜냐하면 요놈이 어디 가는지 요놈 성격 보고 딱 알거든요. 요 양이 주로 어디서 내 빼는지, 어디에서 무리에 이탈해가지고 지 혼자 꿍꿍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뭐 하루 이틀 겪어봅니까? 목자가 양을 하루 이틀 겪어봅니까? 딱 알거든요. 거기 탁 가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길 잃어버렸지요. 혼자 찾아갈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부모의 도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어릴 적 기억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양인 우리를 목자 되신 예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목숨 걸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사려고 오셨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이제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4, 15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을 안다라고 말해요. 양을 안다. 나쁜 목자면 양을 도매금으로 합니다. 그냥 몇 마리 이렇게 합니다. 선한 목자니까 한 마리로 알아요. 양은 한 마리를 알아요. 목자가 양을 아니까 양이 목자를 알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목자가 나를 아니까 내가 목자를 알아요. 예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까 내가 예수를 알아요. 이걸 어느 관계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의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실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이 나오기 전에 신약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게 이위일체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다. 이위일체 표현이
제법 나옵니다. 그리고는 성령까지 해서 하나다라고 여기까지 가면 삼위일체고 이위일체적 표현도 제법 등장합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일체의 두 위격이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실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알고 지낸단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 잃어버릴 때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자신감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참 방학한다고 사람들이 신앙에 방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모른다 하거든요. 예수 안 느껴지거든요. 속이 상해서 실패해서 낙심해서 예수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도 예수는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목숨을 여러분께 줬기 때문에 예수는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이 예수와 더불어 이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의 용기와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 내 남은 인생을 맡겨 드린 채로 한번 살아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예수 손만 잡고 살아보겠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도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손잡고 삽시다. 살다 보니 내가 사는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은 세월을 만났습니다. 이때에 우리가요, 예수만으로 삽시다. 한번 그래 살아보고 갑시다. 예수만 만나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따르는 인생 한번 확 한번 살아보고 천국 갑시다. 천국은 이 땅의 삶의 흔적 가지고 간다는데 정말 그런 흔적 한번 갖고 갑시다. 오늘 이 긴 시편을 마감하면서요, 119편이라는 긴 장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결론은 나는 방황하는 양이라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찬송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신뢰하고 다시 주님 손잡고 세상 걷겠습니다. 오늘 이 다짐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양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